제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하루하루 살면서, 아니 오늘을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는지 얘기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 병준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예수님을 향해서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얼마만큼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늘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자로, 기쁨이 되는 자로 내가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오늘 얼마나 기쁨을 몇 프로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새벽 예배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정작 받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하고 높여드리는 거나 생각하는 거에서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정말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해요. 누워도 생각나고 일어나도 생각나고 걸어가도 생각나고 심지어 먹는 거만 봐도 생각이 나요. 그게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떨까요? 앉아도 생각나고 일어나도 생각나고 어딜 가도 생각나고 먹어도 생각나고 뭐든지 할 때마다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가족된 자로서, 하나님의 가족된 자로서 우리는 이 일을 이루신,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이 예수님의 희생과 수고와 사랑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저는 이 말씀 첫 기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자꾸 부르셔요.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내 마음에 악이 많고 거짓이 많은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한 가족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가족으로 된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지,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과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진다, 하늘나라의 한 가족이 되어진다는 걸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분이, 그렇게 가족으로서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이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 여러분 모르는 거 있습니까? 예전에는 누가 눈빛만 보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빠지고 서로 할 일들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개인적인 삶들이 영위하다 보니까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진짜 가족이라면 다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뭐가 필요한지, 위로가 필요한지, 아니면 물질이 필요한지, 아니면 격려가 필요한지,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운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면서도 사실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쑥스러워서 표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표현 방법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가족인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 또한도 한미된 가족, 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아까 찬양 가사에서 그랬죠. 내가 너를 너무나 잘한다. 세상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것까지도 나는 너무너무 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너무너무 잘한다. 네 인생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잘한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두려움도 안다. 다 말씀하십니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덧입혀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한테 내가 내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내가 그분한테 반응할 때에, 내가 그분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뭐라고 말씀하신지 분명히 알 때, 내가 한미든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얼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빈자리들이요,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나요? 그 떠오르는 이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난 그 사람은 가족인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한미들 식구예요. 한미들 식구인데 그 가족 식구가 오늘 밥을 먹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즐겁고 기쁘면 그만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뿐만 아니라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떠오르는 이름이나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도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예수님의 일들을,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동일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한도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어떨 때 너무 미울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미워요. 말 안 들어서 너무너무 밉습니다. 그리고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오르다가 나중에는 집 앞에 기도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안쓰럽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럼 또 너무 불쌍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말을 안 들으면 또 막 치밀어 오릅니다. 이게 반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앞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나의 모습을 보고 인내하시고 참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 옆에 있는 지체들이 교회 나오든 말든 물어봐요. 제가 내가 너 누구에게 전화해봤니? 가끔 물어봐요. 누구에게 전화해봤니? 그러면 안 해봤는데요. 전혀 안 해봤는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족일 수가 있어요. 내 가족이 밥을 먹었는지 굶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숨쉬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깊이 생각해야 하는 우리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그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그 영혼이 있고 그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에게만 적용시켜요. 나만 만족하고 나만 즐기고 나만 평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왔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큐티 하시죠? 큐티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적용하시죠? 근데 적용할 때 큐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적용이 있냐면요, 나를 향한 적용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사역적 큐티예요, 그죠? 우리는 사역적 큐티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자세히 읽어보면 나에게 향한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두리뭉실한 적용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가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그 방법을 큐티하면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다? 눈으로 읽죠. 눈으로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입술로 고백하면서 읽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늘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너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알아가시고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초점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맞추는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기 모세와 2절에 보면 2절 중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하고 모세와 6절까지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앞으로 말해야 될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종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실하기를 했다고, 신실하다고 했어요. 신실하다.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서 신실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전하기 위한 삶으로 5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신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곧 가족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나의 주인이시죠. 나의 구원자이시죠. 그런데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많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창조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만 인식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나를 죄 가운데도 구원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만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타락한 죄인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주로 또 인식하고 살지만 창조주로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또한 또 세상 사람들도 또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사역을 함께 이루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높여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이름이 더 풍성하게 더 우리 안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럴 때마다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갈 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뿐만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야, 이런 말들을 듣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요 근래 또 경험한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소망이
소망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소망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때 교복 사는데 비용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았었어요. 하나님, 교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중학교를 보내본 적이 없어서 첫 딸이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교복 티켓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복 티켓으로 교복을 사서 중학교 서부중학교를 3년을 잘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되어지고 하준이는 초등학생이 되어지고 쉽게 얘기하면 초, 중, 고 학부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는 소망이나 하준이나 주하나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강서구를 놓고 기도했었고 강서구 들어갈 것을 믿고 강서 고등학교 교복을 막 찾아보고 어떤 디자인인가 보고 막 했습니다. 근데 강서구 디자인이 남자분은 좀 괜찮은데 여자분은 좀 이쁘지 않더라고요. 이쁜 걸 기대했는데 이쁘지 않은 거예요. 극히 평범하고 극히 그냥 그래 공부 안 해라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공부 안 해라 보다. 그러면서 교복도 뒤져보고 막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복값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하중이 책가방도 사야 되는데 10몇만 원씩이라고 설렁탕 할아버지가 아침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떡하냐고 사모님 왜 그랬더니 책가방에 초등학교 책가방에 100만 원씩 한다며요. 내가 그럼 100만 원짜리 못 사주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고등학교 교복 티켓을 장학금으로 또 받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생각지도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이 손길 저 손길을 통해서 분명히 채워주실 걸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선생님 추천을 통하여서 장학금으로 교복 티켓을 받아온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서고등학교 오늘 2시에 발표였잖아요. 서버가 장난이 아니게 마비됐어요.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동민 전사님이 그 타이밍에 딱 오셔갖고 어떻게 그렇게 잘 해서 딱 봐주셨는지 그래갖고 강서고등학교인 걸 알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이한테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카톡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너도 하나님에게 신실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해요. 경험하는데 그걸 고백하지 않으세요. 고백할 때 그 신실하심이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지 생각이 나질 않아요. 삼천포에 있던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정말 받으면 너무너무 괴로운 자매예요. 이 끊이지 않는 전화, 끊이지 않는 상담 전화, 그것도 영적인 사역, 귀신 얘기. 날마다 그 귀신 얘기를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맨날 그 얘기를 물어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맨날 귀신 얘기를 하는 거야. 사모님 이렇게 하면 귀신이 나갈까요? 제가 체면 치료를 하려는데 체면 치료가 좋을까요? 체면 치료가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는 믿음이 없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너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래서 제가 치료약을 줬어요. 말씀의 치료약을 주면서 소리 내서 읽어라. 웅얼웅얼거리면 정확하게 소리 내서 읽어라. 네 입술에 고백으로 읽어라. 그랬어요. 그걸 하고 나서 나한테 다시 전화해라. 전화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뭘 할까요? 뭘 누굴 잃을까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너는 너의 갈 길을 가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향해서 신실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래요. 내가 나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지?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연하를 보면서도 그걸 알았어요. 연하가 대학교랬나? 제주도 리더 컨퍼런스를 가기 위해서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뭔 짓을 했죠? 폐지를 모으고 학교를 뒤집어 엎고 온 집안의 카스에 헌 옷을 내놔라, 헌 책을 내놔라. 난리 났어요. 그냥 헌 책을 주세요도 안 해요. 내놔. 거의 반강제. 우리 수환이 오빠 엄마 입던 옷도 다 챙겨오고 막 다 빚어오고 막 그런데 옷이 너무 좋아갖고 여기저기 한 번씩 입어보고 이게 마음에 든다. 막 우리 그랬어요. 수환이는 엄마 옷이 너무 좋은 거야. 비싼 옷들이야. 근데 오래 시간이 지났을 그지 기진아 이렇게 너무 좋은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연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봤어요.
연하를 향해서 연하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정말 생각지도 않은 희재는 뭐 옷을 싸들고 택시 타고 왔다 그러죠? 그것을 그래서 택시를 그냥 못해주면 연하가 더 좋았을 것 같아. 근데 그 옷을 싸들고 책을 몇 권을 싸들고 택시를 타고 왔다는 얘기 들으면서 너무 웃기고 감사했어요. 아, 이렇게 다들 연하가 열정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한민님 가족 식구들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을 주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은 끊이지 않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어떤 것일까? 기억해보고 찾아보세요. 분명히 그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지 수영아? 수영이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어. 그지? 자, 그것들을 계속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실함을 경험할 때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존귀한 분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을 더욱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과 신실함이 더 풍성해지고 그것들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속적으로 기름 부어져 올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전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발견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마 우리 한민들 친구 얘기하면 다 똑같아요. 그죠? 12명의 제자, 144, 1728, 2만 743명, 36명? 나 맨날 끝자리 헷갈리나? 근데 이걸 막 줄줄줄 외웁니다. 막 줄줄줄 외우는데 왜 동일해요? 왜 같은 비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붙어있을 때에 누리는 은혜거든요. 축복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자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받을 상속자로서의 그 당당한 담대함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비전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님을 자랑하고 한믿음 교회를 자랑하고 나의 리더를 자랑하고 나의 한믿음 가족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믿음 교회에 앉는 있는 식구들 가운데 누구를 자랑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재혁이는 누구를 자랑해봤어? 우리 한민들 교회 식구들 중에서? 오밀 전사님 자랑해봤어. 인진이는 누구를 자랑해봤어? 솔지를 이쁘잖아요. 귀엽잖아요. 당돌하잖아요. 자, 또 우리 눈 맞췄잖아. 승원이 축구 잘한다고 자랑해봤대. 우리 혜민이는 누구 자랑해봤어? 병화사모님을 자랑해봤어. 연아는? 리더들 다 자랑해봤대. 여러분, 한빛도 교회 안에 붙어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게 되고, 우리 한빛 교회에는 리더들을 자랑하게 되고, 옆에 있는 내 친구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나는 우리 교회 식구가, 내 식구가 너무 좋아요. 못생겼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더 잘생겨 보여요. 내 눈에는 더 이뻐 보여요. 그리고 더 똑똑해 보이고 더 잘나 보여요. 특별히 잘난 구석도 별로 없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내 눈에는 더 잘나 보이고 더 훌륭한 리더가 되고 세상을 끼칠 뭐 엄청난 세계적인 리더가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 본 자들은 알아요. 예수님 앞에 마음이 떨어져 있었던 자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동안이는. 그죠? 우리 동안이는 예수님 앞에 떨어져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았지? 근데 돌아오니까 행복하지? 자유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붙어있고 예수님 앞에 붙어있을 때 그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한테 붙어있으면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어떤 아는 자를? 예수님을 아는 자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아는 자들이 어떤 걸 아는 자? 내가 비전 가운데 달려가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자인 것을 아는 것이요. 그랬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이 땅이 주는 소망들이 있어요. 이 땅이 주는 소망이 있다는 거.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이 주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붙들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것들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이 땅에 없어질 것을 붙들고 아둥바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날 가운데 유혹해 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감히 버리게 되어져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비전을 향해 달려가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오히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저께죠. 한 자매와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귀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꿈을 꿨는데 귀신이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잠을 이렇게 누웠다가 뒤로 누웠다가 수맥이 잘못 흐르나 하고 똥으로 누웠다가 막 이러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일단 집을 나가서 누구도 만나보고, 근데 그 누굴 만난 사람이 젊은 귀신, 여자 귀신 2명 같다. 그 말이 또 무서웠고,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자매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 마음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문제 가운데 이 자매는 매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헤어날 수가 없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담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했을 때에 그리고 깨어나야, 영적인 죽음 가운데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자매 그것을 권면했을 때에 생각 있는 자매여서, 또 신앙을 했던 자매여서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즐거움으로 가게 되었고, 그분이 화미등교회를 같이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 앞에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 귀신이든 세상의 두려움이든 그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나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어려워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분 안에, 그 안에서 내가 붙어있게 되어지면 그런 세상적인 모든 문제들은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게 되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굳게 잡고 나갈 때만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마다 그 말씀,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안에 주어진 우리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신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루고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족은 무엇입니까? 정. 초코파이 생각나. 정. 가족하면 뭐가 생각나? 소망이는? 웃음. 주하는 가족하면 뭐가 생각나? 가족하면 뭐가 생각나냐고? 응? 이따가 알려주면 언제 갈 거야? 가족하면 생각나는 게 없어? 자, 누구야? 우리 승원아, 가족하면 뭐가 생각나? 병준아, 가족하면 뭐 생각나? 사랑. 오. 우리 수영이는 가족하면 뭐 생각나? 구원. 저기는 수환이. 나를 안 보고 있어서 저기 있는데 안 보아. 수환이는 가족하면 뭐가 생각나? 공동체. 자, 이것이 여러분 지금 대답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가족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가족. 저는 가족하면 이렇게 생각날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가족하면서 의지가 된다, 편안하다, 즐겁다, 감사하다, 사랑이
받는다. 또 보호를 받는다. 안정감을 누린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해주는 용납이 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셔서 가족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한미든 가족을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러기에 지금 이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내 가족이 어디서 굶고 엎어서 피가 나고 코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연락을 안 하는구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납받고 싶지 않나요?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이해받고 고치고 싶지 않나요? 내가 부족할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나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무게 때문에. 내 인생의 무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때 그거를 얘기하고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요? 앞길을 막막해요.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 이 걸음을 어떻게 떼야 될지 나누고 기도 부탁하고 같이 가주길 원하는 사람이 있질 않나요? 같이 내 마음을 나누고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즐거웠을 때,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나에게 이런 좋은 일, 기쁜 일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람이 없나요? 저는 그것이 우리 한미든교회 식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미든교회 식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면 있는 그 가족만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미든교회 가족으로 우리를 묶으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헤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2014년도는 집 나간 자녀들이, 집 나간 새끼들이 돌아온 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카톡도 보내보고 얘기도 시켜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반응하는 녀석들도 있고 카톡을 안 보는 친구들도 있고 절대 자기 전화번호를 알지도 말고 알 생각도 하지 말라던 애가 카톡을 보내오고 그래서 와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 식구이면 분명하다.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미든교회에 와서 가족으로서 울타리에 있다가 나간 애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만큼 가족으로서 챙겨주지 못했구나, 위로를 주지 못했구나, 사랑을 더 부어주지 못했구나 생각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족, 나의 한미든 가족 누가 누구인지 아까 제가 그랬죠. 기억나냐고.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보세요. 그 사람들을 연락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보세요. 먼저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연락해보세요. 연락해서 그들에게 권면하세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한미든교회를 향하여서 사람을 모으시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내가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가족들, 집 나간 식구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연락했을 때에 그들에게 권면했을 때에 그들이 돌아오겠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권면했다고 강건하게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을 냅두고 편히 자는 형제자매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희 막내 동생을 잃어버려봤어요. 저희 막내 동생이 어렸을 때 5살 때 아버지랑 같이 나갔다가 아버지가 잠깐만 서 있으라고 했는데 아버지 찾으러 간다고 갔는데 어린 발걸음으로 7정거장인가 몇 정거장을 버스 정류장을 걸어서 갔어요. 앞만 보고. 근데 잊어버렸어요. 저희 친정 아빠가 애를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두려우셔서 집에 오셔서 그 집에서 잔다고 해서 놓고 왔어 그랬어요. 그 집에서 잔다고 해서 또래들이 있으니까 잔다고 해서 놓고 왔어 그랬어요. 처음에 엄마가 들으시고 그러냐고 애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부모의 마음이 직감이 있잖아요. 잘나고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 전화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더니 자는데 무슨 전화냐고 그래서 냅두고 근데 자다가 너무 엄마가 불안해서 자는 아빠 자지도 않죠. 불안하신 아빠를 깨워서 애 어디냐고 애 어딨냐고 그래서 그 새벽에 사실은 이만저만 저만해서 애가 없어졌노라. 그러면 집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 학교 못 갔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 애 찾으러 동생 찾으러
얼마나 돌아다녔나 몰라요. 몇 박 며칠 돌아다녔어요. 엄마랑 같이 일하시던 아줌마들, 동네 어른들 다 흩어져서 찾아다녔어요. 우리 엄마 울고불고 나도 울고불고 자 동생 하나 잊어버려서 얼마나 4일 만에 찾았어요. 4일 만에 거의 5일 가까이 찾았어요. 그것도 육교에서 어느 날 육교에서 내 여동생 키콩 이모가 육교에서 아줌마랑 같이 가다가 육교에서 옛날에는 뭐 팔았었어요. 뭘 팔고 자판을 팔았는데 그 아줌마한테 이렇게 생긴 애를 못 봤으니까 되게 얌전하게 생기고 이쁘장하게 귀엽게 생긴 애를 못 봤으니까 그랬더니 봤다는 거야. 걔 어딨냐고 좀 알려달라더니 내가 말했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알려준 집이 양복집이었어요. 양복을 만드는 집이에요. 굉장히 그 당시 양복을 만드는 양복집은 부자였어요. 부잣집에서 딸만 셋인데 그래서 그 집에 데리고 갔다. 양자 삼는다고. 근데 그 집에 가서 내 동생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름이었어요. 여름인데 너무 더우니까 아줌마가 애가 울지도 않고 너무 순하니까 말도 별로 없고 순하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아이스크림을 쪽쪽쪽 빨고 TV를 보고 있더래. 오후 우리 그때 5시 반 이럴 때면 애국가 울리면서 텔레비 나왔거든요. 먹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 동생이 가갖고 욕수가 불렀더니 애가 하는 말이 그때서 넉넉한 표정으로 누나를 보면서 그 어린 나이가 누나를 보면서 한 말도 안 하고 울더래.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그 상황에서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아이는 두렵고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근데 집에서는 그 가족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를 쳤는데 그 아이를 본 순간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를 찾대. 엄마는 그동안에는 3박 4일 아줌마가 데리고 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엄마를 찾지 않았더라는 거야. 근데 엄마가 누나가 오니까 엄마를 찾고 울더라는 거야. 그걸 보면서 가족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미동 가족.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다가 아니잖아요. 주일날 오는 그 사람들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향해서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찾고 또 찾고 헤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더 부어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셀을 오픈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족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셀을 오픈할 수 없어요. 가족으로서의 그 사랑이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없다는 거예요. 제자, 내가 돌봐야 될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될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셀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되어야야 그것이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족을 세울 때 한미동 가족 주변에 있는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말씀 보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그분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과 그분에게 붙어있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 영혼들을 이름 불러 기도하고 그들에게 내가 입술로 떼어서 그들에게 고백해야 되겠다. 선포해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